복음과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월 19일 금요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525장 돌아와 돌아와 연속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때가 질 때까지 이 참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움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한다면 네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네 핏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물로 네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문질러 주거나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19일 금요절에 예배를 드릴 때 각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과 국내에서 수고하는 주만나 교회와 연합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미자리 개척교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들과 그의 식솔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 행여나 하나님께서 달아보지 마옵시고 감싸 주시옵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힘을 합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관종의 삶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러시아도, 미국도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땅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또한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사물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사람도 자빠지게 됩니다.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심 속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알기 쉽게 비유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백성들을 비유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꽃들을 자세히 보았더니 좌우대칭 형태를 이루고 또 사람의 몸도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배꼽이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구분 짓는 것이 이 배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시간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냉소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보시면 그 자체로는 다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목재로서의 상품성이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아궁이에 들어가면 불은 잘 활활 타오르지만 목재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상품성이 가장 가치를 이룰 때는 그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백성들과 같이 되었다고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 같아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는 싱그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립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한 나라가 될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남유다를 포도나무와 또 신랑과 신부로 이 비유하시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갓 태어나서 탯줄도 잘라내지 않은 버려진 불쌍한 아기로 예루살렘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방치되고 버려진 도시의 상태, 곧 갓난 어린아이의 상태로 예루살렘을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홀히 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서로 비교하며 보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소외되거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거나 다양한 도전과 방해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삶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러한 현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인생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탯줄입니다. 이 탯줄은 갓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꼭 필요한 이 생명선으로 모든 양분을 이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배꼽을 유심히 살펴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모두 이렇게 탯줄의 흔적인 배꼽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배꼽에 피어싱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른이 되어서 이 탯줄이 사라지고 난 뒤에 탯줄의 흔적인 배꼽만 남기고 모든 기능들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신생아에 필수적인 돌봄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로 이스라엘 불결, 예루살렘의 죄악 상태를 지적합니다. 요즘은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또 잠깐 불장난으로 그냥 내다버리거나 땅에 파묻는 무서운 철없는 20대 또 30대 40대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한탄은 하셨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지 않으셨고 인류의 최종 구원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수주 전에 이렇게 부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혼의 정오와 구원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회개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갱신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로부터 탯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은 후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가끔 여성들은 배꼽을 자랑하며 거리를 활보하지만 보여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깊게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배꼽을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배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줄 같은 느낌은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다 끊어져 버렸습니까? 한때 우리가 태어나는데 꼭 필요했던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그 탯줄이 없어도 잘 사라집니까? 배꼽 모양이 안 이쁘네, 때가 끼었네, 배꼽에 피어싱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인이 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홀로 서기에 자신감이 붙었습니까? 물론 탯줄 대신에 이제는 우리의 양손으로 모든 일을 하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모든 육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충족되면 사라집니까? 물론 사라지죠. 짐승들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 갇혀서 주인이 공급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닭이 그렇고 돼지가 그렇고 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직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들은 좁은 우리에서 고생을 감내합니다. 그들 자신은 사람들이 먹는 고기로 변할 운명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문화와 미술과 각종 다양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이만 먹는 짐승이 아니며 또 그렇게 단순하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개인용 컴퓨터를 한 대씩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도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가깝게 여러 세계 사람들과 언어만 된다면 통역 없이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SNS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태아에서 시작된 탯줄의 흔적인 배꼽이 이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머리로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거의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브루나이 국왕과 같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는 그 비싼 차들을 수백 대씩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섞여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요셉 등도 모두가 팔려가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 그들은 처절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치관과 살아가는 정신적인 그 다음에 육체적인 영역에 영양 공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또 요동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탯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닷속에 미역줄기나 다시마 줄기는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바닷속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물결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뿐이지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도 이번에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누나가 식사나 하라고 조그만 연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느덧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4편 14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은 이 두 구절의 성경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탯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인가 공급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이신 분을 단단히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로부터 관절과 힘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지자 교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적인 이성에서 비롯된 신비적인 체험을 부풀려서 자랑했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생명선인 탯줄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입니다. 인터넷에는 무선과 유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다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우리가 길 바깥에 나가서 통화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사람과 엉키어서 엉키어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 전파가 있어서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와이파이로 전 세계로 연결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화상을 채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인생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종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면 형사들이 무엇부터 추적을 합니까? 그 사람의 생활 반응을 조사합니다. 형사들이 그들의 흔적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통장 출입금 내역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켜져 있나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죽어 있으면 이러한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갓난아기 때의 이 배꼽의 흔적을 육체에는 갖고 있으나 성인이 되어서는 정신적으로 없애버리고 스스로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 같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통신기기들을 발명하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서로 주고받고 공급받습니다. 때로는 비밀리에 아주 나쁜 것들도 공급받습니다.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은밀하게 움직이고 그것이 경찰서에 드러나면 폭파시키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러한 못된 짓을 합니다. 사람들만큼 교묘하고 악질적이고 부패한 피조물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늘에 밧사국 같은 자들도 있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뱃속에서도 그렇지만 출생해서도 일평생 어딘가에 연결되어 살아가야만 할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그분의 손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고작 이 땅의 육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사라질 운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당신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건만 사람들 스스로 악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이 정보의 바다에는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탯줄의 흔적을 가진 배꼽 인생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들입니까?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영양분 공급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몰려와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련은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죽겠고 죽어도 살겠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힘든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이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눈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어릴 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왔지만 이제는 그 공급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꼽을 모두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탯줄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젖을 먹을 수조차 없었던 생명이 시작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반을 통한 탯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줄이 끊어진 흔적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골로새서 2장 9절과 같이 온몸은
머리로부터 관절과 힘줄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양분을, 말씀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줍니까? 격려는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줍니까? 나눠주지 않습니다. 움켜쥡니다. 감춥니다. 집값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까? 모두 웬만하면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정말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입을 매달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 주위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들은 있지만 모두가 은행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그 집은 내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빚쟁이가 되어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연결되어 말씀을 공급받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또 광야의 무리바의 반석의 물도 모두 여호와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절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꼽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생 모두는 그 살아가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결되어 말씀을 꼭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이미 끝난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선한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각종 선한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계속해서 갈증이 납니다. 각종 좋은 것을 먹고 호화스럽게 꾸미고 잔치를 하며 살아도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같이 그날이 끝날 날이 있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꼽은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줄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살 때 그 생명선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있나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발로 일어서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지만 그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만나 TV에 속한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의 각 교회들 모두에게 생명줄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배꼽의 흔적을 가진, 탯줄의 흔적을 가진 배꼽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장이 뛰고 혈관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탯줄을 준비하셔서 모태에서 양분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 하나님 생명줄을 끊고 배꼽의 흔적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의 말씀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내 골수와 내 영혼을 쪼개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인이 되었어도
이 탯줄의 흔적이 배꼽의 기능적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서 날마다 신구약 39권과 27권을 하나님 아버지 66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나 교회에 여러 일들과 또 법인 세우는 것들과 또 한국의 분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각 선교사들의 안위와 또 여러 가지 연보와 부족한 것들이 또 건강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고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는 것은 우리 조국이 하나님 심히 분열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자살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없었으며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구한말부터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 학교를 세우고 이런 가난한 하나님 나라가 부자 교회가 되었고 나라가 먹고 살게 되었지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세계 여행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각자 하나님 아버지 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하나님 두동강이 난 지 75년이 하나님 지나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우상 숭배와 또 대한민국의 악법들이 다 이렇게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우후죽순 하나님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도 담지 못할 하나님 천륜과 비윤리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뻔뻔스럽게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사리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부하여서 하나님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부강한 나라가 있어야지 선교도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만나 하나님 앞서 베소라 법인 세우는 것들과 각종 기타 여러 가지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숙소와 앞으로의 하나님 장래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이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또 서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합심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